본 적이 얼마나 되었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 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라는 단어 속에는요,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이미 그 단어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우편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편지를 주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써 내려갔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라는 형식의 글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지도가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의 표시인데요,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로마에서 아시아로 했는데 아시아의 그림이 여기입니다. 이게 1장 1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편지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지명들은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베드로는 대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 2주간 2달 전에는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고, 지난 7월에 2주 동안은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했고,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당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떼를 먹이라,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돌보라, 이 명령은 원래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게 뭔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겠죠. 베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내 3번 부인했지? 괜찮아,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야 돼. 이게 네 삶의
목표가 돼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야. 그날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꼭같이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장로들에게 내가 권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십시오.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요, 양을 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의 방식을 써서 교회를 목양하는 게 뭐냐? 목양하는 거다. 양을 돌보는 거다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목자라고 그러죠. 이 목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를 말해줍니다. 귀 기울일 만합니다. 첫 번째 기본 태도는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진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저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도 저를 보는 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꺼이 하는 그곳에 즐거움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 억지로 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 억지로 하면요,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마음을 안 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자녀 양육 잘 됩니다.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자녀 더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그렇게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섬겨주세요. 이겁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라기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못하니까. 또 교회 여러 일들을 그냥 저의 보조자로 일한다 생각하면 발전이 있을 수도 없고 보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담임 목사 심정으로 꼭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 구절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옆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장로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장님들, 부모님들,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성경학교 할 때 절들어 기도해 주러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만 이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두머리인 목사님 누구죠? 하면서 막 그러던데, 제가 그 소개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우두머리인가? 그래, 제가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우두머리 이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수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걸 또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 집에도 우두머리가 있죠. 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없습니까? 아예. 집에 우두머리는 아빠죠. 남편이죠.
남편이 아내보다 엄마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냥 그건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군가는 리더해야 가정도 교회도 잘 전진해 가니까, 잘 세워지니까 그런 겁니다.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큰, 제일 높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는 거죠.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 책임이 있는데 어머니의 모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책임, 아버지의 무게는 아버지가 아니면 몰라요. 그만큼 막중한 위치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억지로 매일 한다? 그건 오래 못할 일입니다. 근데 부모 노릇, 엄마 노릇, 아버지 노릇, 담임 목사 노릇, 이거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순교까지 하면서 헌신하고 살았을까요? 예수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목자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을 확신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해도 억지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것과 같아요. 지가 좋아서 하는 일, 그건 부모도 못 말려요. 내가 좋아한다, 이 열정이 있거든요. 이 신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해 보세요. 자원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면요, 고생도 사사합니다. 사사하는 고생도 즐겁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자로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본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일인 거죠. 두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3절 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우두머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샘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순장 여러분,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리더십을 본받아야 돼요. 나를 따르세요. 여기 각 전도회 리더들도 다 있으시죠. 나를 따르세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행복이 꼽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종놈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하인이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하는 일인데,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제 발 씻기시면 안 됩니다. 저 못 씻겠습니다. 내가 네 발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장로들이 아니니까
먼 산 쳐다보듯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 여러분, 권사 여러분, 교사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 앞으로 청년 그룹 안에서 리더가 될 분,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은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 가운데 목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모시잖아요.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잘 안 키워봐가지고 이 양이라는 이 비유, 이 은유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은요, 돌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습성이 그래요. 길을 잃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격려의 말로, 안부의 전화로, 식사로 양을 먹여야 됩니다. 돌봐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장로 여러분, 권사 여러분, 교사 여러분, 순장 여러분, 전도의 회장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밥 한 끼 안 사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맨날 얌체처럼 그렇게 사는데 하루아침에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여야 돼요. 안부를 물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갖다 줘야 돼요.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심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장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목자인과 동시에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초신자분들은 목사가 참 편한 줄 알아요. 왜냐니까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따고 가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가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아주 편하게 노는 줄 알고 있는데요,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지나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제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목자지만 제 위에 항상 나를 돌보시는 목자장이 계시다라는 의식을 늘 하고 삽니다. 저도 저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꼴을 먹어야 여러분에게 꼴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직분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끊임없이 목자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참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위에 목자장이 계신다. 목자장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목자장의 돌봄을 받고 목자장의 주목하심을 늘 기억하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리더들이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면 거기에 화평과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거요. 그리고 목자장을 바라보면서 섬길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생깁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아버지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꼭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당부는요, 서로 겸손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저를 보세요. 소리 나는데 안 쳐다봐도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띄는가요? 첫 번째 당부는 장로들에게 했습니다만 5절부터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이 권면의 내용도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목할 말씀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옷이라는 말은 없지만 의미적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옷이 통옷이었어요. 통옷. 품이 넓고 헐렁했기 때문에 마치 가운 같은 이런 옷이었기 때문에 이 가운 같은 옷의 패션의 완성은 허리끈이에요. 요즘 같은 혁대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지, 자켓,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 형식의 옷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허리끈을 묶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게 묶지 않으면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은 것이 아니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옷이 다른 이렇게 기능을 많이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옷 입은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허리띠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 허리띠의 이름이 뭐냐? 이 겸손의 옷을 입고 이 허리띠, 겸손의 허리띠를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군복을 입으면 이 사람이 각이 딱 잡혀요. 네. 딱 태도가 좀 달라져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 말이 무언지 좀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군인이요, 사복 입고 돌아다니면 그 군인처럼 안 보이죠, 그죠? 딱 군인은 군복을 딱 입었을 때 군인의 태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 정신이 그 안에 딱 스며듭니다. 일바지, 전문 용어로 하면 몸빼 바지 입고 우아하게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직 교회에서 몸빼 바지 입은 성도님들을 한 분도 본 적이 없는데 부엌에 일하실 때 제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바지, 몸빼 바지 입고 그 우아하게 그 우아한 자리에, 격식 있는 자리에 가지 않죠. 그건 말 그대로 일할 때, 굉장히 편할 때 그때 입는 옷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게, 은혜롭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순종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하고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 많은 나한테 순종해라.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이어서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 규칙을 이끌고 있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22절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은 잘 알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내가 읽고 싶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 구절에만 남자들은 복종해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예수님, 당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냐? 이런 식으로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향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많이 읽는데요. 21절을, 이 대전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네,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생소하십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 네가 왜 아멘 하냐? 우리 남자분 대답해 주세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별로 떨떠름하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이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가부장제가 가정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우두머리인데 어디 자꾸 순종 안 하고, 그건 가부장제예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조금 모자라는 면이 있어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라면 남편 얘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남편 여러분, 형제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이야기라면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차 복종해야 돼요. 서로 복종하면 누구에게 둘 다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가정의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남편이고 아버지인 거지, 하나님이 가부장제의 틀을 그렇게 지금 교회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전제를 잃어버리면 성경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가부장제만 남습니다. 유교만 남아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교를 믿으면서 껍데기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어디 엄마한테 이 자식이 이러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가 하는 말이 맞을 때는 순종하세요. 자꾸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는 모습, 그러면 자녀들이 기어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을 보이면 아빠도 엄마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알고 옳은 일에
바른 일에 자녀 말에 귀 기울여주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압니다.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구나. 나도 복종해야지. 그게 신앙의 교육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당부는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이 땅 위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 그리고 생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인 건강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한 분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우리도 경험한 건데, 내가 또 이런 아픈 게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고.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을 나도 겪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이지,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내게 병이 찾아온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꿋꿋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악한 영, 악마는요, 항상 약점을 파고들어요. 방금 그 성도님처럼 내가 아프면 자꾸 마음이 침울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마귀가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는요, 항상 약점을 파고듭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해요. 동물 보면서 참 신기한 것도 많아요. 또 배우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사자도요, 이 사냥 성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번 뛰면 7번은 먹이를 못 잡는데요. 그것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참 사자도 실패가 많구나. 또 하나는요, 어떻게 사냥하는지 제가 가만 보면 사자가 자기보다 덩치 작은 애만 잡아먹지 않습니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들소도 사냥을 하는데, 들소를 잡을 때는 주로 등 위에 올라타서 이 등줄기를 콱 물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신경을 탁 잡고 쓰러뜨리게. 그리고 빠른 사슴 같은 경우에는 목덜미를 탁 잡아요. 그래서 숨통을 탁 재고 그렇게 더 뛰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사자가 무슨 사냥을 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약점을 파고들어요. 베드로 사도는 악마를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도 파고들어요. 내가 잘 넘어지는 그 약점,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약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두려움, 분노, 외로움, 교만, 우월감, 또 반대로 열등감,
중독의 정상 같은 이런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들고 개인과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공격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오늘부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뜯어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누구보다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얼마나 마귀의 속삭임이 컸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화는요, 9절 말씀,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죄와는 맞짱을 떠야 됩니다. 죄를 오냐 하면 안 돼요.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요, 이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싸우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마귀가 찾아왔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와 열정적으로 싸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싸우려던 베드로는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실패했습니다. 용기 내어 공격하는 마귀에 달려든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시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며 강하게 되고 기초를 든든히 놓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이 3번 반복하고 그러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대답하는 순간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실패의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금 사도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우리 기초를 든든하게 하실 것이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패해 본 자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동부산 교회식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사십시오.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 그
그 놀라운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현장인 사랑방 모임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순장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소중히 여기고 적용하면서 살 때 나 자신도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